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우리의 영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스림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과 이 요청,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형편 가운데 어려움 있고 문제 있지만 그것 가운데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길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한 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한 절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또 한 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자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내보냄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제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여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그 여행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행의 목적에 맞게 천국을 전파받을 그 합당한 자들을 찾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합당한 자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빌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명하셨는가? 바로 제자라 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따랐던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라 불리우는 것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라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삶의 그 공허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관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따랐는데 그것이 매우 감사했던 일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따르겠다 결단했던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따르겠다고 한 고백 이후에 분명히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그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과 영과 그 생각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에 부풀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냄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그 예수님 곁에 그렇게 마냥 머물게만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신과 떨어져서 먼저는 유대 땅으로 이제 흩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보냄의 현실이 어떠한가, 제자들이 맞이할 현실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을 보냄 가운데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대신 분명하게 너희가 가는 길이 결코 한마디로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양들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양들이라 합니다. 제자들을 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는 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동물들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그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빠르게 그 도망칠 능력이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이리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동물들입니다. 이런 존재들 사나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리 가운데 보내실 것이면 어쩌면 제자들을, 사자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이리들을 잡아먹을 수 있고 한 번에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사자들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 양 같은 존재들을 다 아시고 그런 존재를 부르시고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쩌면 이 사나운 이리들에게조차도 이 양의 목자인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들 존재에게도, 이리 같은 존재들에게도, 또 이리들에게 붙들려 있는 그 양들에게 그 천국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비유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내보냄의 일들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위험한 것에 보냄을 받는 것, 그곳에는 천국을 경험할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근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그 힘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만 그 연약함도 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들이 강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이기에, 따르자고 고백했던 자들이기에 그들은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갖추어졌다. 조건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것이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따르고자 했던 그 고백,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또 하나님과 연결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경험했던 자들을 보낸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리 가운데 가는 거 쉽지 않은 환경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6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뱀과 비둘기 동물로 또 비유하셨습니다. 먼저는 뱀과 같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 성경에서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용, 옛뱀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뱀이 언급되어집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존재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동물, 그 뱀을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탄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뱀 동물의 특성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그 동물적 특징이 무엇인가? 뱀이 이 주변 환경에 매우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인식 때문에 선입견이 있는데, 그 뱀의 동물적인 특징만 보자면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환경들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온도를 체크하고 또 진동을 체크하고 또 냄새를 이렇게 체크한다고 합니다. 시력도 시각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지만 뱀의 눈이 이쪽, 우리 사람은 앞을만 이렇게 이 정도의 시야를 보는데 앞뒤로 많은 각을 볼 수 있는 그 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진동에 아주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에도 아주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 그 동물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동물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김새와는 다르게, 우리의 선입견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뱀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보냄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처하게 될 그 환경,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그 환경이 결코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을 것이 그 현실인데, 그 환경에서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 뱀처럼 주변의 환경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잘 살피면서 앞서 언급했던, 우리 본문 앞에 언급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한 그 예민함, 영민함, 그것이 지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뱀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응하는 그 뱀의 방식처럼 이리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리처럼 합당하지 않는 자들, 또 합당한 자들, 그곳에 묶여있는 그 양들을 잘 분별하여서 찾을 것을 이 뱀의 그 동물의 특징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처할 상황, 그것 가운데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뱀에 이어서 이제 비둘기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제자들의 그 상황 가운데, 보냄 가운데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에 대한 우리의 보통의 인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매우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8살 때의 기억이 나는데 88 올림픽 때 이 개막식 때 그 온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 대회 올림픽 가운데 그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 이 평화와 이 순결 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의 그 인식과 비슷한 비둘기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둘기의 동물적 그 동일하게 뱀처럼 비둘기의 그 동물적 특징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라는 동물이 이 잡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까치나 까마귀를 보면 여기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것들은 까치나 까마귀는 와서 그냥 다 먹는데 비둘기는 제가 먹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쌀푸대를 가지고 뿌리면 그 곡식 같은 거는 먹는데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은 것을 저는 본 적이 드문데 어쨌든 이 비둘기의 특징 잡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먹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비둘기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보면은 이 비둘기 입장에서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분명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순결함으로 비둘기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기준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그 비둘기의 특징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보냄을 당할 때 보냄을 받을 때 이리 가운데로 갈 때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속으로 가는 그 제자들 세상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 핍박이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 이 분명히 지켜내야 할 그 순결함, 이 주변의 예민하게 반응해서 대처하고 싸움을 피하는 그 지혜로움과 더불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 순결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뱀과 또 비둘기의 비유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만약 이리로 보냄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뱀의 모습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통성만 발휘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계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것들을 반응의 환경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하게 주변을 체크하다 보니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뱀의 그 특징만 갖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비둘기의 모습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뱀처럼 예민하게 그 주변을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수함으로 순전함으로만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융통성 없이 어떤 기준만을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부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함으로 이루어가는 방식 너무나도 좋지만은 이 비둘기의 모습만이 제자들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있다면은 이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 뱀과 그 비둘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지혜로움과 순결함 모두 그 이리 가운데 가는 환경 속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이할 현실 가운데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의 그 조화를 언급하시면서 앞서 언급하셨던 그 합당한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렇게 비유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리 가운데 나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요구되는 것 무엇인가? 바로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나면 그것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전파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잘 전파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두셨습니다. 그것의 방식으로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보냄을 그 받는 장소, 사나운 일들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야생이라 여겨질 수 있는 그곳,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일이가 존재하는 그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치관이 뒤죽박죽 되어진 그 세상의 자리가 됩니다. 그곳에서 합당한 자를 찾는 것, 그것이 누구의 몫인가? 저와 여러분의 몫인데, 그것이 우리의 몫인데,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혜로움은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순결함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비교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식, 내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말라고 조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식 중에 지혜만 있고 순결은 사라졌는지, 순결은 있는데 지혜로움이 간과되었는지 우리의 방식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보냄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의 그 방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익숙한 방식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당부하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가치관,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많은 관계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리로 보냄을 받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전파하게 될 텐데, 분명히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자, 이리 같은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온전히 지배되지 않는 그 상태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관계가 뜨거웠으나 지금은 냉랭한 사람들, 예전에도 냉랭했고 지금도 냉랭한 그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맞이하는 존재들이 이웃이든 가족이든 또 원수가 되든 우리가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지혜로움과 순결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의 몫이 이것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천국이 그들에게 온전히 합당한 자 찾는 것처럼 온전히 그곳 가운데 평안으로 빌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받은 자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제자들, 오늘 이렇게 나왔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뜻이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녹록지 않은 환경들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족 간의 관계일 수 있고 또 이웃 간의 관계일 수 있고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라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짐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몫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지혜로움과 순결함으로 그 상황들을 맞이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충만하여서 이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담대히 능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들 평생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는 제목,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변화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그 말씀을 받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방식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